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지금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9절에서는 바울이 노예의 예화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의 도움 없는 본성적인 인간의 기능을 의미하는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한 것은 영적 이해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적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따를 능력과 가능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타락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이 타락한 일에 영적 이해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것을 소유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순간에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과 이해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뒤에도 영적 이해력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 우리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단계로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능과 기능을 사용하는 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정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류의 식물을 먹습니까? 아직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고기에 맛을 붙이기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예화나 유추가 없어서는 안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지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능을 행해야 하고 이 엄청난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령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7절과 18절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깊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노예 제도를 예화로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제와 오늘 묵상하고 있는 19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바울이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깊은 진리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이런 예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점은 친숙한 예화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단점은 깊은 영적 원리를 눈에 보이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화가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화만을 강조하고 예화에만 머물러 있다면 복음의 깊이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문제점이었고 20세기 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던 영국 시대 영국 교인들의 문제점이었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문제점이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단순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책이나 어떤 깊은 묵상 대신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자극적인 것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경향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운 설교 대신 깊이 있는 설교 대신 재미있고 쉬운 설교를 받아들이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도 사용할수록 갈고 닦을수록 발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해력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로 또 영적 원리로 깊이 나갈 때 그 영적인 이해력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쉽고 재미있는 말씀만 듣다 보면 이런 영적 능력이 점점 쇠퇴해지고 이렇게 교인들의 영적 능력이 쇠퇴해지면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반응이 없거나 졸거나 우리 목사님은 어렵거나 따분한 이야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재밌는 이야기, 쉬운 이야기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설교의 깊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영적 깊이가 얕아지게 되고 복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노예 제도의 예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복음의 깊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바울 안에는 또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적으로 묵상해보면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곳곳에서 묻어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육신이란 우리가 로마서 묵상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이 상실된 육체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지적인 능력,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육체적 지혜와 함께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영적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런 영적 이해력이 무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영적으로는 이해력이 무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사라졌던 영적 이해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이 깨달아집니다. 문제는 이 영적 이해력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적 이해력이 깊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도 그것을 계속 훈련해야 발달하듯이 영적 이해력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영적 이해력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 훈련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고 단순한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끝, 이런 상태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뒤에도 영적 이해력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 우리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단계로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능과 기능을 사용하는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정도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 영적 이해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에 흥미만 쫓고 설교에 재미만 쫓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의 식물을 먹습니까? 아직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고기의 맛을 붙이기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예화나 유추가 없어서는 안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지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능을 행해야 하고 이 엄청난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계속 쉽고 재미있는 말씀만 쫓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주님,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기에 아직도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쉽고 재미있는 것만 쫓으려 하는 내 인간적 성향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말씀의 깊이를, 복음의 깊이를 사모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해 시작한 이 노마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전하는 저나 듣는 영혼들이 노마서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깊이를 맛보는 은혜가 노마서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